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9절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과 6월 30일 목요일 말씀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방문하는 교회 손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섬겨야 할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어제는요, 그 가이오에 이어서 두 사람이 비교되어서 그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교만과 이 복음의 대적자의 표본으로서 언급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데메드리오 12절에 등장하죠. 이 언급되어진 이 사람은 선행과 섬김의 표본으로서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러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9절에 보면, 그리고 그가 한 행위들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 요한 사도가 되겠지요. 이 요한 사도가 9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디오드레베를 보면 교회 안에서 신자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쨌든 교회 안에서 나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오명으로서 남게 되어지죠.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교만의 표본이요 복음의 대적자의 표본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전에 뭐 어떤 일로 잘했던 그거와 상관없이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니까는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파송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대했다는 거죠. 면박하고 내어쫓고 마치 거지나 나그네처럼 여기고 그 교회에 들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 9절과 10절에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를 비방했다. 그러면 이 우리라고 속해져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 하면 요한 사도인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는 거기를 방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한 사도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낸 사람을 이렇게 면박하고 내어쫓고 한 그러한 수치를 준 그 사람에 대하여서 마치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면박 준 거와 같이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로 여기는 거예요. 이 대목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성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그 다메섹에 가서 이렇게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눈이 멀면서 빛 가운데에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엎드려져 있을 때 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을 밝히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은,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박해한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또 누구를 또 연상할 수 있냐면 내가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어디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 갑자기 그 사람 이름 생각.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어디로 갔으니. 근데 이 대마라는 사람을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서신서에 보면요, 이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면서 섬겼던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바울이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그러한 지점,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내몰려 있을 때에 그는 그를 떠났어요. 그게 단순히 바울만 떠난 것인지 아니면 복음 자체를 떠나버리고 신앙 자체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 복음을 위해서 애썼으나 나중에 그 어떤 선택이 큰 오명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지금 천국에 있을지 아니면 지옥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도 마찬가지죠. 그가 자신으로서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보이는 이 태도가 오히려 자신은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거지 같은 사람들을 교회에 들이지 않고 교회에 손해를 입힐까 싶어가지고 들이지 않고 한 그 행동이 오히려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라 이런 취급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이 지옥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박해하거나 이렇게 대적하거나 하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이 말씀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이 오명으로서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뭇사람에게도 이 12절에 뭇사람에게도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는 아주 선한 사람으로서 또 이 복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한 표본으로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소자 한 사람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과 태도 말이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선교사님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교회에 방문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방문하여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손님으로서의 목회자분들도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가운데에서는 바로 여러분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누군가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귀히 여기고 어디 외부나 어느 곳에서 만나면 알아주고 섬겨주실 거라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분들을 알아주고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주고 그 말로서 격려하고 한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또 힘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언급하시겠어요. 기도하면서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게 하듯 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귀히 여기며 그래서 안부 전화라도 한번 하고 메시지라도 한번 보내며 그를 위해서 중보하거나 혹은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하거나
아니면 선교 헌금이라도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임받는 이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분이 있다면 전화로서나 메시지로서나 이렇게 어떤 것을 통하여서 그분을 격려하는데 오늘 하루를 또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